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의 내용도 중심 내용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출애굽기 내용에 참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계획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물품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성막을 정말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의 내용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독을 할 때 참 지루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이 설계도를 주셨다. 그 설계도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을 그냥 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이 뭔가 좀 지루한 감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냥 쭉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충분히 그렇게 마치더라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설계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설계도의 내용이 하나하나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재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막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성막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원리를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이동할 때에도 그리고 멈춰 있을 때에도 그 기준은 오직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고, 성막에 구름이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냐 멈춰 있느냐의 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느냐 성막에서 구름이 머무르고 있느냐 오직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구별해 주는 성막의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늘 차려져 있는 떡인 진설병과 그리고 그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거기에 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분향단에 지나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라고 만들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은 정말로 긴 분량을 불필요해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36장의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 성막을 위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함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물품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왔는 그 재물들과 그런 모든 물품들이 넘치도록 많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그 재물들이 많았는지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물품이 많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도록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를 만드는데 재료가 넘치도록 많으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재료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조금 잘하지 회개했다고 이제 와서 또 지나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들, 만든 예물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원하여서 가지고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생각에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참 기쁘게 보셨을 겁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단계에 만족을 한다.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 현재 나의 신앙의 수준, 이것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자고 여러 훈련의 자리와 그런 도전의 자리를 만들어서 제시를 할 때 겉으로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되었지, 뭘 더 얼마나 해야 하는가, 뭘 더 시간을 내고 뭘 더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을 껍질 반만 까서 한 번에 그 계란을 먹겠다는 그런 조급함으로 성도를 양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맞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서
조급함으로 순종에 대한 마음 없이 그저 나의 열심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길러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훈련의 자리가 부어 주어지고 그런 은혜의 자리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왜 그러시나? 조급하게 또 왜 그러시나? 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신 것 아닌가? 이것은 성도가 품을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팔로워 모두가 각자가 품어야 하는 올바른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고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속까지 가장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주님의 팔로워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먼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올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왜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너는 되었다. 너는 좀 쉬어라. 너가 다 한다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은 언제 훈련을 받고 언제 도전을 하는가? 이제 너는 좀 그만 좀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성도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어렵다고 하는 한국교회와 어렵다고 하는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사시대의 그 수백 년의 어두움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한 사람이 서게 될 때,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가 다윗왕이라는 한 사람이 서게 될 때 그 영적인 판도가 완전하게 바뀌되고 그 어둠이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내가 더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최근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동을 제가 언제 느끼는가 하면 제가 청년들한테 이것을 하자, 이것 좀 제발 좀 하자 라고 강권하여서 순종하며 나올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년부 연합 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했을 때 그것에 본인들이 자원함으로 본인들이 애를 써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느껴질 때 이 마음에 깊은 감동과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청년 중 한 명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있을 때 처음에는 21일 전체를 참여하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나중에 도전을 받아서 학교 과제 때문에 부담이 되었지만 학교 과제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이 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에 21일 전체를 난 참여하는 것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청년이 주일에 청년부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마치고 나서도 집에 갔다가 오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에 남아서 혼자서 과제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연합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주 전부터 자신에게 선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약의 상대가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서운해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걸 또 알지만
그래도 선약을 먼저 조정해서 연합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뒤늦게 저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때도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래 다음에 참여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먼저 제가 선약이라도 좀 조정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말한 것이 아닌데 선약을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은 연합 집회와 또 우리 교회 교사 사역이 겹쳤는데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게 아니고 연합 집회 오후 시간이라도 참여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함께 가고 또 먼 거리를 교회까지도 다시 오후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저녁도 대충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볼 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는 제 마음 이상으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며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교역자인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만하면 됐다. 너는 좀 이제 쉬고 다른 성도들이 더 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 그런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넘쳐 보일 정도의 자원하는 마음, 시간을 내어드림,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다 갖게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넘치도록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짓는 것에 이제는 방해가 될 정도이니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의 마음만큼은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부담된다. 이런 마음만 우리가 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의 그 받은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 넘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훈련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에 충분하게 넘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바라봐 주셔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될 만큼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더 달려가고 성장하고 더 성품을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주를 향한 열심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